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그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지색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지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어떤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아침 느닷없이 부인이 남편한테 말하기를 당신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부인이 제1교포라는 건 들어봤는데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니 당신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헛소리라지요. 신문에 다 났다는 겁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신문 더미를 찾아가서 막 뒤적뒤적 하더니 신문 한 장을 가지고 왔답니다. 일간신문의 스포츠란을 딱 펼치니까 큰 글씨로 이렇게 제목이 쓰여지는 걸 보여주었는데 보니까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감이 안 오세요? 예. 노모 선수를 착각을 한 겁니다. 예. 박준호 선수와 함께 노모 선수 같은 팀에 뛰었는데, 예. 일본인 노모 이러니까, 예. 이 박준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오해는 아주 애교가 있는 오해고 별 피해가 없는 그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매우 중대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남길 수도 있는 오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공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를 한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같은 기사가 누가복음 18절 말씀에서는 그가 그 사회의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었던 관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엘리트 관원이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그는 또 굉장한 부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인생 다 산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이 망상의 나라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영생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죠.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만 천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 보상으로서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허구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다.
경건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인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또 그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질문을 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니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일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면서 떠난 진짜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게 만든 오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시작되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관찰해서 얼른 결론 짓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다,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선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모델로서의 인간,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 위대한 선각자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는 스승 이상의 분이시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위대한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청년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어디 선에 머물렀느냐? 바로 선한 선생님이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으로서의 예수는
자기 손익 계산서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결론이 생길 때에는 언제라도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수, 이것은 우리가 선생님에게 열심히 배우지만 배울 것을 다 배운 다음에는 떠나가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나간 진짜 이유는 그는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이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던진 질문 그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이 질문은 아주 그릇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지속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구원의 근거로서의 행위를 가져가고 있는 이 잘못된 가정이나 근거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찌르는 반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경하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대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시면은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자신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도덕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꽤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겠죠. 선생님, 어려서부터 저는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의 밑바탕에 아직도 그가 그의 정체를,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젊은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는, 무엇인가 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젊은이,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 위에 사로잡혀 확신 가운데 있는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비약해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이런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청년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프라이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이 사람의 내면의 갈등,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죄를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죄를 통해서 그의 전면적인 죄인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이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 그것이 너에게 여전히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가지 죄로 말면서는 완전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위해서는 많은 계명을 범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계명을 범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는 비교적 가볍고 남들의 죄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범과 사기범이 붙잡혀 왔는데 절도범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의 물건은 슬쩍하지만 남을 속이는 비열한 짓은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범은 내가 남을 속이기는 해도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그 값비싼 물건 들어오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했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의롭게 살고 계명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만 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범하는 것, 단 하나의 거짓말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또 이런 반문을 제기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죄만 범하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 질문을 끄집어냅니다. 본문을 지나서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최선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어떤 자선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이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자격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냥 염치불구하고 주면은 받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염치 없이 제일 잘 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줘 보셨습니까? 잘 받아요. 그냥 주기만 하면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선물을 딱 주면 이것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하고 무슨 의도가 뒤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잘 받아들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근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는 자기의 부조리, 내 안에 있는 행함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자기 행위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무엇을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자기가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별 수 없이 예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해가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또 하나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한가? 그 순서가 바로 우선순위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불행은 우선순위의 혼란에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섞여서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불행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은 그래서 우선순위의 혼란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이 우선순위를 혼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심보다도 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는 것 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문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 늘리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최고 상위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는 밀려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가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슬퍼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그런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는 부모의 강요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부모의 책임이 참 큽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시험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만 되면 주일날에도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그러면서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열심히 가라, 이렇게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고3쯤 되면은 이제는 뭐 그냥 일부 예고만 드리고 공부하러 가라, 이렇게 등 떠밀고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쫓아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나가라, 잠깐 좀 쉬어라, 이런 크리스찬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뭘 합니까? 아, 신앙보다 대학이 중요하구나, 구원보다 성공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전 일생을 다스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성공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영혼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저 불꽃 타오르는 지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리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우선순위, 그것은 나의 인생의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영혼과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린 십자가, 그리고 장사한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올려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이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러나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는 구원의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젊은이와 같은 이 청년과 같은 결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